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창세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창세전이라 함은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인간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요. 이미 창조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아니, 세상에 창조도 안 됐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라기는 이게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생겼더라, 우린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어떤 일들을, 어떤 역사들을, 어떤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다 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창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천국에서 뭐 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려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기 이전에 창조의 계획을 언제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언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 만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생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요즘 뭐 미혼모 문제도 많이 있고, 뭐 옛날에는 뭐 여러 사고를 치고 먼저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더 허다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아이들 중에 스스로에게 되게 자괴감을 갖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쓸데없이 필요 없는데 생겼나 보다. 엄마 아빠한테 나는 불편한 존재인가 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들 것도 이미 계획하시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할 건지를 알고 이미 아시고,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 계획까지도 이미 계획하시고 천지 창조를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존재실까? 고민할 거 없어요. 뭘 고민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세요? 가서 거울 보세요. 이왕이면 전신 거울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처럼 뚱뚱하신가? 하나님이 나처럼 백발이신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형상을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들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펼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이 낙원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들은 분명 나와 같이 되려고 하는, 내 말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고 창조를 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내가 가서 해결할게요.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다.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살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아담의 모습.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생활하셨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능히 행하리라.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먼저 해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내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우연히 펼쳐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역사의 연수로만도 뭐 몇천 년, 5천 년 이상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주시죠, 이 복을?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을, 아니 창세 이전, 창조하기 전부터 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 말 안 들을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들을 잘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할까를 고민하면서까지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이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손에 100% 나는 것이고 나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리고 사기 당할 게 분명해요. 근데도 투자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죠? 손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안 만들면 이런 고민과 걱정과 이런 일을 생각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시고 주신 사명이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계 하나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계가 발명이 돼서 잘 만들어지고 잘 사용되면 누가 유명해져요? 만든 사람. 지금 중동에 전쟁 났잖아요. 중동에 전쟁 나가고 뭐 대공 미사일 방어 뭐를 구축하니 뭐하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이 있대요. 대공 미사일.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이랑 이스라엘 얘네가 갖고 있는 대공 미사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을 사용해서 충분히 비슷한 효과, 거의 90%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무기 체계가 되게 발달돼 있고 세계 어디에도 견뎌내놔도 빠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 자랑이, 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자랑할까요 지금? 안 하죠. 그럼 지금 뭐 자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강대국이다. 그럼 뭐예요? 북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그냥 또 난리 날 건데. 지금 뭐 하여튼간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해요 지금.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인가 하나가 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이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되고 사용되고 효과를 내면 누가 유명세를 받냐면 그 만든 사람. 그럼 이 세계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그걸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모든 만물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걸 잘 다스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대로 잘 다스리고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모든 만물들이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안전하게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송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행한 일이 뭐예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죄인된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생겨서 죄를 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돼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구속을 완전히 성취해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걸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원죄, 이 죄가 사함받았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이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요, 흠이 있거나 죄를 씻어내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공존하는 이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공존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구원자 되심,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마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거면 된 거예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그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를 불러들이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거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복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래요. 여러분 혹시 거저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뭘 받아보셨어요? 전 큰 거 하나 받아봤어요. 김치냉장고.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협성대학교 동문체육대회를 하는데 경품 추첨을 해요.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전사님들이랑 우리 빨랑 정리나 하죠. 그러면서 막 박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서 많이 듣던 교회 이름과 제 이름을 불러요. 왜 날 불러? 지금 경품 추첨 중인데 봤더니 마지막이 아니구나. 마지막 거 남겨놓고 그 두 번째 김치냉장고. 그때 1등이 뭐였더라? 냉장고였나? 하여튼 그 김치냉장고 더 큰 것도 있었어요, 하나. 근데 아무튼 김치냉장고를 뽑는데 제 이름을 딱 뽑는 거야. 우와! 다 박스에 집어던지고 여기 있어! 그러고 뛰쳐나가갖고 받았어요. 제가 뭐 했어요? 그거 봤는데 한 거 하나 딱 있어요. 그 체육대회 간 거밖에 없어요. 그 김치냉장고 당첨되는 과정에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밖에 없었어요. 거저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거저 주신대요. 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유,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이게.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거저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보자 해결되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해결되나?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계획과 준비를 다 하신 분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우리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하고 의미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